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내용만큼 더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미 14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15장에 비유 얘기를 하신 다음 16장에 다시 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신비롭고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더 나은 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의 존재 양식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고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시는 인간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생각하시겠구나. 예수님도 나처럼 배가 고프셨겠구나.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어떤 동질감, 그리고 유대감, 그리고 나와 비슷한 어떤 점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벌써 동물만 하더라도 잘 이해 못합니다. 동물이 사람 이해 못하는 건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성령님의 존재 양식은 너무 우리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면 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빼고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 몇 구절이나 나오는지. 물론 사도행전에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든가 성령의 어떤 행함이라든가. 그러나 그것도 현상을 묘사한 것이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렴풋이나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14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너희가 그를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지식으로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돕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는 것이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메시지였고요. 14장에서 그리고 16장에서 보면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14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제일 먼저 하시는 이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1번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미래의 일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가 성령님의 1번지, 가장 중요한 핵심 미니스트리,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예를 들어 인간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그 교리문답이라든가 가르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내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내 중요한 사역으로 한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가 성령님을 보낸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16장에 와서는 내가 성령님을 보낸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가 보내신 거냐?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권위의 가장 최종 단위는 아버지시겠지만 그러나 아들이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의 안에 머무시게 해주시는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 안에 계시면 어디든지 가실 수 있으니까. 어떤 시간에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이 사역을 왜 말씀하셨냐면 성령께서 사람들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완성하신 의로운 선물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심판이란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았던 것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받은 것으로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 위에서 해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이 사역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아직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나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건 죄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해서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에서 그치 나올 수 있느냐? 그건 네 스스로 못 나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늪지대에서 스스로 못 나옵니다. 우리는 늪 안에서 죄에 허덕이고 죄로 말미암아서 심각하게 그 늪지대 안에서 빠져들어가고 있다가 바깥에서부터 도와주시는 전능자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거기서 그냥 죽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았느냐 하면 바깥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전능자의 손길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너에게는 전능자가 필요해. 너의 죄를 담당한 그런 분이 필요해. 너는 그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어. 라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 없이는 절대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누가 하셨냐면 성령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혹은 내가 어렸을 때나 혹은 청년 때나 혹은 내가 어른이 돼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참 예수님 좋은 분이구나. 설명을 듣고 복음의 전도를 듣고 났더니 이제 내가 그렇게 되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가 간섭하셨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네가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너의 마음 속에서 너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힘이 있다. 그 움직이는 역사를 누가 하셨느냐면 성령께서 너의 죄에 대하여서 지적했고 성령께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네가 이 구원받아야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도 성령께서 너희 안에 행해 주신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도 말씀하셨죠.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나 보다라고 알아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는데 그렇지만 속으로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아니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배척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너 실족하지 마라. 너희들 내가 떠난 다음에 많은 핍박받을 거다. 미워할 거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고 나서 너희들 그냥 놔두지 않겠다. 홀로 있게 놔두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냐면 내가 바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나를 대신하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오히려 그게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이다. 그 말을 이해를 못했죠.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 같이 계시고 늘 얼굴을 뵙고 그 말씀 듣고 가까이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길 같이 걸어가면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 게 그들에게는 최대의 자산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겐 복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그분이 오셔. 이 말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온 것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계획이고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너희를 위해서 들려야 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머물고 너희들이 내게 온 것도 아버지께서 행해 주신 일이고 내가 배반받고 인간에 의해서 처절하게 죽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또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일을 하시는 것도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건 나는 이 땅에 와서 행하였고 또 나와 아버지가 함께 나눴던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또 행하실 거다. 바통타치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바통을 타치하면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직접 간섭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믿고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보고 믿었다. 그렇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게 참 기적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뜻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못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감동 못 받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살아갈 용기와 힘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걸 믿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고 십자가가 그렇게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잖아요. 그 보혈이 내 죄를 씻는다는 것도 믿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정결해지게 돼야 된다는 것도 내가 믿잖아요. 그리고 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열망을 갖게 되고 바쁘다가도 주님 생각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시는 것이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한 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것이 제일 큰 유익이고요.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고요.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시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약할 때 탄식하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우리 속속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속들이까지 다 알고, 물론 우리 약함도 알고 우리의 잘못도 아시지만 우리의 정말 기뻐하는 것과 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100% 완벽하게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성령님의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깊이 생각하시며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보혜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친한 사람도 이렇게는 못하고 세상에 가장 친한 부부관계도 이렇게는 못하는데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가장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귀한 축복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놀라우신 임재가 늘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 놀라우신 도우심과 가르치심과 간구하심과 우리 곁에 계심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